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이제 벌써 이제 오늘이 8번째 시간이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기억 이제 조금씩 날 겁니다. 조금씩.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침묵.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그건 다 아셔야죠. 자,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아니, 말라기는 이쪽. 자, 이쪽. 마태복음은 이쪽. 네.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요. 자, 특별히 열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열강들.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헬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헬라는 뭐가 유명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헬라는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뭘 기가 막히게 잘 들었다고요? 길. 그래서 우리는 자, 열강들. 자, 시작. 열강들. 자, 헬라. 옆으로 살짝 옆모습 이쁘게. 헬라 언어. 자, 이스라엘 모자에다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뭐 쉽잖아요. 4개씩 딱딱 끊어서 하면. 자,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4시가 한 복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반복하면 좀 주어질 겁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내복음, 1시간. 이 정도 이제 충분히 하실 겁니다. 자, 기억나세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부터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저 직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누구 탄생?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뭐 하셨다고요? 목수일을 하셨죠. 나사렛 목수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요단강 세례를 받죠.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 뭘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거듭남. 다음에 올라오다가 수가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으로. 근데 나사렛으로 환영합니까? 배척합니까? 배척. 어디로? 그래서 배척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가 또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뒤쪽에서 시작.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자,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어디요? 가버나움. 자, 뭐 계속 반복하면은 좀 더 쉬워질 거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버나움 사역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12제자를 불렀다. 산산수훈, 사단을 비우시가 폭풍과 전변을 무리를 모이시고 신앙물의 변화사. 이게 가버나움에서 주로 일어났던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뭘 봤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 이름 시작. 자, 시작. 자, 그 하여튼 외우면 좋습니다. 베안야요. 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요, 가나나인, 시몬, 간다. 이렇게가 12명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 12명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였다? 누구 함께 하고 싶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은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산이에요, 산. 유대 이스라엘 산은 이렇게 돌산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신약 성경을 이렇게 확 압축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산수훈이다. 산 위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 어린 아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으면 집에 가라. 애들은 다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산수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산산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수훈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산산수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복이 뭐냐라고부터 시작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건강한 사람 복이겠죠? 자, 돈이 많은 사람. 부자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야, 누가 봐도 이게 다 뭐네? 복이네. 누가 봐도 다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 복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복,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도 가지고 인기도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오래 살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여기다 우리가 또 교묘가 하나 더 신앙생활 믿음도 더 좋은, 얼마나 더 좋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 앞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뭐였다? 병자, 그리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근심 걱정 많은 자, 영적으로 갈급한다,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지리도 없는 사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지지리도 없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것도 맞고 복이 엄청 많은 것도 맞고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근심, 걱정 많은 자, 영적으로 갈급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사실 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힘을 얻어요. 왜? 자기들은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래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팔복은 몇 가지 복을 얘기합니까? 8가지 복. 그건 아셔야지. 자기 그 성지순례 가면은 저 팔복을 선포한 곳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팔복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대단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팔복교회는 지금 뭐 한 갔다 온 지 좀 많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 팔복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탁 떠올라요. 대단히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팔복. 첫 번째는 뭐냐? 누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으로 나는 뭐하다? 가난하다. 난 영적으로 가난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한 날마다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신이 없는 것.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자. 이게 이 사람들이 뭐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심령이를 빼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지금의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은 정말 목숨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다? 복이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는 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이 뭡니까? 자, 자기나 다른 사람의 죄 혹은 민족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뭐하는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의 죄를 갖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나 진짜 죄인이야. 나 진짜 잘못한 게 많아. 라고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 어떤 때는요, 우리는 내 자녀들의 죄를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놓고 내가 애통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뭐다? 애통하는 자. 사실 여러분, 내가 애통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울은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요, 애통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신의 죄를 갖고도 애통했고, 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고 기구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애통하는 자, 너희들은 슬픈 자가 아니고 뭐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뭐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뭡니까?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뭐하는 자? 겸손히 여기고 고개를 숙이는 자.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를 자꾸 나타내려 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막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막 드러나면 배 아프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온유한 자가 아니죠. 온유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높이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다? 온유한 자게 자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만하고 싶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낮고 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은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한 평씩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우리 물을 안 마시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물 한 잔씩 먹죠. 얼마나 갈증, 이를 막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 꼭 물 마시는 것 같이 내가 불의한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면은 그거 잘못됐다고 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의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며 말씀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막 불의한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이루기를 원하더라. 이 사람은 뭐가 부를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무슨 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같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 다 목마른 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또 뭘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불쌍한 사람은, 진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해 보여요. 불쌍히 여기는 건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잘 안 됐어. 그럼 불쌍해 보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됐어. 불쌍해 보입니까? 꼬숩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뭘로 보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오늘은 뭐 팔복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자,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화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중간에 껴가지고 오히려 이간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 뭐 하는 자가 되야 된다? 화평케.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죠. 그 사람이 갔다 하면은 그 공동체가 막 밝아지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그럼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함께 했던 분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싹 들어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뭐하는 사람이 되었다? 화해시키고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상도 좋아야 돼요. 우리 항상 무슨 얼굴? 웃는 얼굴. 스마일.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 옆 사람 웃는 얼굴들이죠, 다? 다 웃는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셔야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 박해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도 받아야 돼요? 박해받는 것.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박해 받아봤습니다. 언제 박해 받았을까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박해 받아요. 단기 선교 가면 박해 받아요. 이상하게 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뭐 박해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전도할 때 막 제 앞에다 대고 막 쌍욕을 막 해대는 막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물건을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박해 받을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현상들에 대해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말세,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더 뭐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아니다, 너희들이 뭐한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뭐하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죠. 자, 팔복에 대해서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산산수훈에서는 팔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첫 번째, 자, 팔복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세상에 뭐다?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은 뭡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을 향해 뭐 해야 됩니까? 밝혀야죠. 세상을 밝히는 소금은요, 세상이 뭐 하지 않대? 썩지 않게. 소금을 넣으면은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소금을 넣으면은 세상의 맛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주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기능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말은 쉬워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럼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은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착한 행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안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왜?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안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착한 며느리가 좋죠. 우리 아들이, 딸이 착한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없어.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착하다라고 하는 건 순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보다 착한 행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 행실이 뭐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싶어도 정확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정확히 나를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이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회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막 바른 소리만 하다가 집에 가서는 전혀 뚱딴이 같은 행위를 하면은,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 세상 사람도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그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 예수님 메시지는 이렇게 세상에 착한 행실이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형제에게 도와줘. 형제에게 뭐 하지 마? 화 좀 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화내면 교회에 잡혀가고 욕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막 형제를 향하여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곧 뭐다?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메시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무엇 하는 것으로도 간음이다?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다.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와, 이게 뭐 하여튼 자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악한 자를 뭐하라? 대적하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뭐해라? 그 원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계속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계속 복수를 다짐하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내가 영적으로 다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게 된다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도록 이 극복해 나가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박해하는 자를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원수와의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함부로 뭐하지도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있네.